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이 부활주일에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 그런데 이때 이런 인물들을 찾아볼 때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어딜 가나 승리하는 그런 전쟁의 달인, 전쟁 영웅이 바로 이 다윗이었죠. 그리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딜 가나 승승장구하던 그런 다윗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자신의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아는요,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충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아가 죽게 되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런 죄를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지만 다윗이 저지른 이 범죄의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이후에 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왕자들끼리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아들을 피해 피난을 가는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 다윗도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악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요. 난 괜찮아. 나는 충분히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신앙생활한 게 얼만데, 내 신앙 경력이 얼만데 나는 그런 죄와는 담을 쌓아놓고 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교만함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드는 악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이 늘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늘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이 넘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할 그러한 때, 전쟁을 치르는 계절이 되었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과 군대만 전쟁터에 보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좀 쉬어도 되겠지.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렇게 나태함에 빠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태함은 다윗의 영적인 예민함을 무뎌지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대적 미디안과의 전쟁을 잘 마치고 승리로 잘 이끌고 그러고 난 뒤에 자신과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멋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승리와 멋진 선언을 한 기드온이 한 가지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금귀고리, 금부치들을 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겠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귀고리 정도는 내가 챙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부치들, 그 금 귀고리를 녹인 금으로 만든 에봇이 점을 치는 데 사용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이 다 잘한 뒤에, 사명 다 잘 감당한 뒤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거는 내가 취해도 되겠지 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드온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는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됩니다. 고난과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요, 이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난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과 문제가 끝나고 평안함이 찾아올 때 그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기도가 멈춥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긴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깨어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안함 가운데 나태해지지 말고 영적인 예민함, 긴장이 풀어지지 않고 말씀 안에 늘 깨어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런 겸손한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그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